사랑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입으로 종종 하기도 하는 말이고 또 우리 귀로 종종 듣기도 하는 말인데, 내가 다시는 이문 안 한다, 내가 다시는 봉사 안 한다. 아마 이런 말 하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아름다운 직분을 받아 사역을 하는데 내가 왜 다시는 안 한다고 말하게 될까요? 우리는 참 이 질문이 뜨끔하고 또 우리는 모두가 이 질문에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참 많은 은사들이 있었거든요. 성경이 기록할 만한 9가지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마치 나는 다시는 안 한다 해야 할 만큼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참 무익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 살았잖아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직분자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목사가 된 이후, 특별히 담임 목사가 된 이후, 그리고 중직자가 된 이후와 직분자가 되기 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의 농도가, 밀도가 참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익한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익하게 살던 사람을 유익하게 살라고 다시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유익하게 살 수 있도록 은사들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유익한 사람인가? 내가 일산교회 담임 목사 됨이, 내가 일산교회 중직자 됨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유익한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기준이 필요할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할 텐데 오늘 그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무익한 사람들을 유익하게 불러놨더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그것도 예배를 망치는 방법으로 무익한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은사장 12장부터 14장까지의 결론은 아니라 할지라도 결론부에 속해 있는 말씀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장 말씀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마 저 말을 하는 거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무질서에 휩싸여 있어요.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고린도 교회는 화평이 깨어졌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들이 많으며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데 왜 교회는 질서가 깨어지고 화평이 깨어졌습니까? 왜 은사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데 다툼과 분열도 함께 충만합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보고 저게 교회가 맞느냐? 성령이 충만하고 다 천국 갈 사람들이 저렇게 다투면 그 교회 안 간다는 말이 맞죠? 천국이 없다는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충만한데 싸우니까 천국 가도 싸울 거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를 망치니까 천국 가서도 망치겠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을 대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건 단순한 은사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 시간에 사용되는 은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를 풍성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유익한 종이 되게 하시려고 예배 시간에 은사들을 부어주시는데, 그 부어주시는 은사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그 성령을 부어주신 분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부어주신 은사를 가지고 예배를, 교회를 무질서하게, 다투게, 화평을 깨트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1절을 읽었고 오늘 4절부터 11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은사, 직분, 사역, 특별히 오늘 은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드리겠다, 9가지 은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다 했습니다. 바울의 논리를 따르면 은사는 직분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도록 주어졌어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 주님은 직분자를 허락하셨고 그 직분자들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리거나 일을 할 때 그 모든 모습은 예뻐야 합니다. 아름다워야 해요. 누가 보더라도 교회의 일들은 질서정연해야 합니다. 다투면 안 돼요. 화평해야 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께서는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를 깨고 그 화평을 깨고 교회를 위한다는 건 주인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열정에 넘쳐서 주인을 모독하고라도 자신의 뜻에 맞는 교회를 이루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14장까지 아주 길게 은사에 관해, 예배에 관해 계속 설명해 나갑니다. 8절부터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은사를 9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총 9가지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올려주시죠. 고린도 교회에 충만했던 9가지 은사들. 먼저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통찰력, 지식의 말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 믿음, 일반 신자의 믿음이라기보다 특별한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병을 고치거나 죽음을 미루는 것, 능력 행함,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정죄했을 때 죽어버린다든지, 눈이 멀어버린다든지, 혹은 죽을 사람을 죽음을 연기하고 살려낸다든지 하는 이런 능력들, 예언은요 구약 선지자들의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거죠. 영들 분별함은 참된 교사와 거짓 교사들을 구별해요. 각종 방언을 말함,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고, 방언 통역은 방언을 회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옮기는 거예요. 저게 고린도 교회가 회중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났던 9가지 은사로 인한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사를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지금 저의 해석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방언 그런 거 아닌데요? 방언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방언은 막 기도하면 깊이 들어가고 30분 한 것 같은데 한 3시간은 했고 막 하나님 만나고 오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연구하면, 사도행전을 연구하고 고린도전서를 연구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개인들이 경험하는 경험일 뿐이고요. 은사로서의 방언, 은사로서의 방언을 통역함,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차후에 다시 논의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확인하게 될 텐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 구절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참 다양해요. 근데 그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강조하고, 특별히 그 하나님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여놨는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교회 안의 일들은 누가 이루어요? 담임 목사가 이루나요? 교회 안의 일은 중직자들께서 이루시는 건가요? 아니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모든 것을 모든 사람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일상교회는 담임 목사가 이루면 잘 될까요? 직분자들이 이루면 잘 될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면 잘 될까요? 무엇이 정답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선전 문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건 선전 문구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 때로 은사 주셔서 직분을 수행하게 하시고, 그 직분을 아름다운 사역으로 이끌어내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 일들을, 모든 일들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안에서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죠. 근데 우리는 내 뜻에 민감할 때가 매우 많아요. 내 뜻에 안 맞으면 그렇게 서운해요. 내 뜻에 안 맞으면 틀린 것 같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죠. 이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통일성과 다양성. 지난 시간에 그림도 다 보여드렸는데요.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로 들어볼까요? 그냥 일산교회로 편안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일산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셨거나 일산교회에서 처음 직분을 받으신 분은 일산교회의 방식에 익숙해요. 동의하실 수 있죠? 그런데 도시교회는 그렇게만 보이지 않아요. 지역을 망라하고 진짜 다양한 교회를 다 경험한 분들도 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분들은 참 다양한 교회 사역 방법을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로 다양한 교회를 거치면서 다양한 아픔도 경험했어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모여서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담임 목사가 조심스레 드리는 말이지만 그래서 목회가 어렵습니다. 일반 회사 같으면 재정권을 가지고 인사권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걸 견뎌야 돼요. 뭘 견딜까요? 너무 다른 사람들, 이 다양한 분들이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이걸 이 부족한 인격으로 견딘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위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고 모든 것을 모든 사람 안에서 이루시는 성령이 주장하시는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건 성도들의 필요에 민감할 뿐 아니라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성령께까지 민감하고 이걸 조율해 나가야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이룰까요? 최적의 논리를 가져오면 그게 최적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보면 또 다른데, 다른 경험치를 가진 사람이 보면 또 다른데, 그게 최적이라고 어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게 아닙니다. 그 방식 가지고는 교회 통일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확신할 수 없는데 무엇이 최고라고 어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갈등을 하거나 이 어떤 한 경험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경험을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어렵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참 많이 어려워요. 9가지 은사를 주셨으면 이 풍성한 은사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해서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 9가지 은사를 잘못 사용해요. 이 9가지 은사를 대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내가 달라 해서 더 받아야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흥운동을 경험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왔기 때문에 이런 말들 들으셨을 겁니다. 방언을 사모해라. 방언을 달라 해라. 기도원 가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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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발음하면 혀가 꼬이고 방언이 임할 거다. 들어보셨죠? 방언을 받았거든 이제 예언도 사모해야 한다. 예언을 받았거든 신유, 병 고치는 은사도 사모해라. 이제 은사가 막 서열화돼요. 방언은 최하급, 그 위에가 예언, 그 위에가 신유.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제 얘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저는 전통적인 장로교 출신인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부 회장일 때 부임하신 교육전도사님, 지금 생각해도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교육전도사님인데요, 토요일 날 6시부터 9시까지 중고등부를 모아놓고 기도회를 인도하셨어요. 6시부터 9시까지. 대단하죠?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때 저희 교회가 장년 100명인데 중고등부 100명이에요. 엄청났죠? 저희 동기만 4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늘 하셨던 게 방언이에요. 그분은 주일 예배 시간에도 헌금 기도하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해버려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못 알아들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아멘 하면 눈 떠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근데 신기하잖아요. 못 알아듣는 말을 끊임없이 하니까 그거 되게 듣고 싶잖아요. 그죠? 저도 받고 싶고 무슨 말인지 알고 싶고. 근데 기도원만 가면 그 전도사님이 막 방언받게 시키는 거예요. 제 등을 두드리고 너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부회장 회장 다 하는데 왜 방언이 안 터지냐는. 저도 받고 싶은데 막 등을 두드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빨리 해봤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이상해.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뭐 이런 자괴감도 들고 하여튼 열등감이 되게 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됐죠. 근데 그때도 방언 때문에 열등감이 되게 심했거든요.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는 대학부였고, 대학 청년부였고, 이제 중고등부 교사로 가서 보조교사로 캠파이어를 준비했어요. 마지막 날. 그때 갔던 학교가 추풍령 초등학교인지 추풍령 중학교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큰 운동장이 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비교적 작은 운동장에서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 100명이 캠파이어를 했습니다. 그걸 제가 준비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캠파이어 해야 되는 날 비가 많이 왔어요. 운동장이 질퍽질퍽해졌어요. 그런데 캠파이어는 사실 수련회에 대미를 장식하는 거 아닙니까?
수련회 마지막 집회 때 막 죄 고백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나와가지고 막 죄를 종이에 적어서 캠파이어 불에 던지면서 이 죄 다 타버렸다 막 이런 거 좀 미신적인 행동도 하지만 하여튼 그런 거 보면서 막 기뻐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장작은 이미 습해졌고 땅은 다 물이 찰랑찰랑해요. 할까요 말까요? 근데 제가 맡은 게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내내 그 장작에다가 휘발유 붓고 신나 붓고 경유 붓고 해가지고 막 그 장작에 기름을 꽉 먹였어요. 그리고도 시간이 한참 남았어요.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아이들이 나왔죠. 캠파이어에 불을 탁 붙였는데 너무 잘 붙은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근데 아직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답답함. 난 아직도 방언을 못 받았어. 캠파이어가 진행되는 내내 저는 담당이 준비였기 때문에 준비는 잘 해드렸고 이제 제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어둑어둑한 큰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어둑어둑한 곳에 한 곳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와서 진흙벌이 돼 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제발 방언 좀 주세요. 나도 방언 좀 해보고 싶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목이 터져라. 그렇게 처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건 과장법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입니다. 눈을 떴는데요, 운동장 반대편에 제가 가 있어요. 옷 다 젖었어요. 진흙벌에 얼마나 구르고 간절히 사모했는지 그냥 옷이 다 젖었어요. 시커멓게. 근데도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그 채로 군에 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연대장님께서 저를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하는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도 보내주고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거든요. 군대에서. 그만큼 사모했는데 제가 저녁을 1월에 했는데 1월이 되면 신년 집회 많이 했잖아요. 그때 마침 저녁 직전에 군대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군대 전역하고 잘 살으라고 부흥회 날 위해 열어주셨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흥회 갔죠. 그 군교회 담임 목사님이 소개하셨어요. 정말 복음적인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신다. 그래서 저는 막 할렐루야 했어요. 이제 마지막 설교 은혜 받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방언도 끼워 넣었죠. 주님, 제가 방언도 받게 해주시고. 그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했는지 마치겠습니다 했는지 하고는 마지막 딱 한 줄을 하고 내려가셨는데 방언을 못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순복음 목사님이었던 거죠. 그렇게 떼굴떼굴 굴러도 안 되는 걸. 군대 가서 주일학교 교사까지 봉사했는데 마지막 저녁 직전까지 방언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방언은커녕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니. 그래서 저는 결론 내렸어요. 아, 구원을 못 받은 거구나. 내가 그래서 방언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구나. 거꾸로 생각을 한 거예요. 2달 동안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암흑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존경받는 어른의 아들로 군대 전역하자마자 봉사 다 해야 되는데 전 구원 못 받은 거니까 구원 못 받았는데 구원받은 척, 주님 사랑하는 척, 교회 사랑하는 척, 지옥 같지 않았겠어요? 학교 개학한 첫날 학교 앞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입대하기 전부터 그 교회에 가서 매일 1시간씩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힘없이 학교 가서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내 기도 안 들으시면 난 이제 교회 안 다닙니다.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운동장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굴러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랬던 사람인데
군대에서도 주일학교 봉사했는데 그런 내가 구원을 못 받았으면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죠?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입대하기 전에 계속 기도하던 그 마룻바닥 기도실에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게 맞으면 제가 인정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찾아와 달라고. 참 방언을 끝까지 안 주시더군요. 그런데 거절할 수 없는, 압도하는 은혜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는 기쁨을, 그 놀라운 평강을 주시는데 얼마나 울고 나왔는지. 왜? 방언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달라달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모든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한 사람이 9가지 은사를 다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령께서 보시면서 너는 이 은사, 너는 저 은사 다양하게 나누어 주신 거죠. 그 가운데 우리는 은사 주신 분의 뜻을 따라 하나로 아름답게 모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사예요. 바울은 은사를 설명한 다음에 직분이라는 걸 말합니다. 직분은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되죠. 교회 안에 많은 직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 안에는 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장로는 직분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직분으로서의 장로가 아니고 어른으로서의 장로예요. 왜 그런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확인하시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장로님들이 계셨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하면서 나도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베드로가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베드로는 장로입니까, 사도입니까? 일산교회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전 담임 목사예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사도의 직분을 가진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직분으로서의 장로가 아니고 어른으로서, 영어로 번역하면 엘더입니다. 엘더로서의 장로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장로님들, 참 말이 조심스러워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분들 혹은 장로라고 하는 그 어른들은 뭘 하도록 부름받았냐 하면 고난의 증인이라 해야 돼요. 행정 처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의 진짜 어른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일에 대해 확실히 알고 누군가 그것에 대해 묻거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누가 이 복음에 도전을 하면 여기에 확실한 증인으로 변증해낼 수 있어야 돼요.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른이라는 분들은 주님 다시 오실 것에 영광에 눈이 버린 사람들, 오직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거다. 주님 다시 오실 거다. 이게 교회 어른이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장로, 어른이 해야 할 일, 어른의 본질, 그게 뭐라고요? 양무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으로서 담임 목사, 당회장, 당회장은 매우 좁은 의미고 담임 목사, 목자라고 하잖아요. 목자와 직분으로서의 장로님들은 동일하게 한 가지 사명이 있어요. 그건 목양이에요. 제가 당회에서도 우리 제자 사역반에서도 거듭거듭 강조했죠. 장로님들의 사역의 1번은 당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역의 1번이 아니에요. 우리 교단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당회가 아니에요. 제가 직분자들, 이번에 피택자들 교육할 때 나누어 드렸던 책, 교회에서 선물한 거죠. 좋은 직분자 되어달라고. 교회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과 차별되는 건 당회에 있기 때문이 아니다. 신방을 하기 때문이다. 목양한다는 겁니다. 목양하기 때문에 장로님인 거예요. 목양하기 때문에 목사인 거예요. 그게 교회 어른의 본질이라. 그러니까 어른들이 무언가 결정해 갈 때는 양무리를 잘 치기 위한 결정이라야만 하는 거죠. 어른다운 결정이라야 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일산교회 안에는 어른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고 나타날 영광에 대해 변증할 수 있는, 정말 주님께 눈이 멀어 있는 어른이 계십니까? 질문 드린 적이 있어요. 담임 목사도 어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른이십니까? 참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그죠? 말씀 계속 받겠습니다. 양무리를 쳐야 하는데, 이 본질적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본질적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나는 그런 거 안 해. 난 그런 거 싫어. 하면 안 돼요. 본질을 내팽개치면 안 돼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 자원함으로 해야 하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양무리를 치면 안 되고 기꺼이 해야 합니다. 이건 직분에 대한 태도라면, 사역에 대한 태도라면, 이제 목양의 대상에 대한 태도가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럼 이렇게 물어야죠. 일산교회 담임 목사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되고 있습니까? 일산교회 어른들께서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 일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주장하기 시작해요. 양 한두 마리 상처받아도 괜찮아. 그냥 난 내 뜻 이루어야 돼. 일은 열심히 해서 업적은 남길지 몰라도 그분의 사역 내내 은혜의 흔적이 없어.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씌워주실 면류관이 있을까요? 다시요. 교회 안에 어른이라고 알려져 있는 담임 목사, 또 직분으로서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라고 하죠. 항존직이라고도 하지만 중직이라고도 해요. 정말 무거운 직분이에요. 자, 요즘 줌이 많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세계 각처에서 동시간에 다 모일 수 있잖아요. 만약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이끄는 당회가 줌으로 전 세계 각처에 있는 양무리들에게 다 뿌려진다면 우린 본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회하는 걸 우리 자녀들이 봐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재직회하고 공동의회하는 걸 우리 자녀들이 봐도 되겠습니까? 본이 되어야 하는데 어디에서 본이 될까요? 다음 말씀 확인하시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담임 목사나
교회의 중직자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할 말씀입니다.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어야 한다. 다음 말씀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게 교회 두 번째 문제예요. 특별히 도시 교회들은 더욱 그러하죠. 현대 교회는 더더욱 그래요. 담임 목사를 비롯한 여러 어른들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비판하는 거죠. 그게 정의로운 겁니까? 내가 하는 방식은 그게 아닌데요. 어른들을 자꾸 흔들어. 자, 방금 전에 보셨던 구절에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뭐예요? 장로들이 장로들은 어떻게 하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은사를 주고 직분을 줬더니 사역의 자리에서 싸워요. 목사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치명적인 잘못을 하고, 혹은 자기 확신에 빠지고 자기 과시에 빠져버리고, 직분자들은 직분자들대로 자기 방식에 대한 확신에 빠져서 끊임없이 주장하고, 그걸 보는 젊은이들도 괴로우니까 막 공격하고, 다 교회를 위한다는데 아무도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 꼭 한마디를 해야 돼.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 9가지 은사, 지혜와 지식의 말씀부터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이 9가지 은사를 줬더니 교회 예배가 엉망이 돼버려. 다 자기 은사 주장하느라고. 그럼 뭐 해야 되죠? 질서 있게 화평의 방법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은사장의 결론, 모든 것을 하되 품위 있게 하라. 우리의 언행이 진짜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품위를 상실해. 그거 다 오픈돼도 되겠냐고요. 그렇게 해서 유익한 교회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른들로서의 장로,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야 할 젊은 자들, 이 둘에게 공의 주신 말씀도 있어요. 말씀 확인하시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목사든 직분으로서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든 성도든 꼭 공의해야 될 게 있는데 다 서로 뭐 하라고요? 겸손해라. 소리 높이지 마라. 제가 소리 높이지 말라고 한 건 제가 임의로 한 말이 아니에요. 이제 12장, 13장, 14장에서 제가 계속 해야 될 말이에요. 겸손해야 된다. 모두가 겸손해야 돼. 그걸 겸손을 어느 정도로 하라고요? 허리를 꽉 매는.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알 거예요. 이 탄띠를 헐렁헐렁 철렁철렁거리게 매나요? 꽉 조으나요? 꽉 조으죠. 역기를 드는 분들 허리에 허리띠를 어떻게 해요? 허리 보호대를 꽉 매잖아요. 그죠? 그래야 허리가 망가지지 않고 힘이 쫙 들어가거든요. 겸손을 어느 정도로요? 로마 군인들이 허리를 꽉 당겨 매고 전쟁에 임하듯 담임 목사나 중직자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꼭 하나씩 해야 될 건 나는 겸손할 거야. 나는 겸손할 거야. 허리를 꽉 쪼아매야 되는데, 그래야 예배가 예배되는데, 그래야 은사가 은사되고, 그래야 직분이 직분되고, 그래야 사역이 사역되는데 이 일에 양무리의 모범이 되는지
젊은 자들도 이와 같이 하는지, 만일 그랬더라면 난 겸손할 거야 하고 허리띠 꽉 쪼아맸으면 9가지 은사가 충만하게 임재할 때 그 겸손의 그릇 안에 9가지 은사가 담기면 얼마나 멋진 교회가 되었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 겸손의 그릇을 준비를 못해. 자꾸 넘어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일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님, 어떤 사람에게는 집사님, 어떤 사람에게는 권사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 잘 이룰 수 있도록 은사들도 다 주셨어요. 그 은사들을 사역의 자리에서 이루어갈 때 유익한가? 내 발언이 줌으로 생중계되어도 유익하겠나? 본이 되었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예배와 사역의 자리에 임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저와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